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제임스 티소의 주님의 마지막 설교라는 성화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만찬에 공강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13장부터 해서 오늘 17장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티소의 그림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또 그 다음 주는 삼일째 주일, 그 후로는 이제 녹색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사건들을 이제 한 주씩 해 나갈 겁니다. 올해가 교회력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하지만 이 사순절기 그리고 부활절기 이 삼일째 주일까지 성령 강림 주일, 삼일째 주일까지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다룰 겁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가 요한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본문 함께 나눌 겁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그 공강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부활이라는 것은 공강복음을 쓴 기자들도 요한복음의 기자도 그렇고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런 사실 증명을 적은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런 것에 더 기반을 두고 복음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말씀하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2번째 주일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사건으로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도마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도마는 부활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째 주일에는 부활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절망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세례 용어와 성찬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활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와 같은 이들에게 나누고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 제자의 본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그런 존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주일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당신이 사셨던 그 사랑의 부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38년 된 환자, 이 환자를 고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묵상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식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더 다가오는 성령강림주일과 삼위일체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르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간복음에서는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런 것이 드러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길을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앞으로 18장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묘사되긴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고통보다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라는 것은 고통당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절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당하는 이 마지막 만찬, 이것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기억하라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이 17장의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립니다.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다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해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그 주석가 중에 어떤 이들은 삶이 힘들 때마다 오늘 나오는 이 24절, 특별히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7장 20절 첫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교독으로 읽어봤지만 20절부터 해서 26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해서 23절까지는 누구 안에 또 하나 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또 22절부터 22절, 24절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25절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이 단어들 때문에 내용이 파악하기 참 어렵지만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이제는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18장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셔요. 그죠?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잘 가르치고 우리를 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부모님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자녀로서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네. 부모가 없을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라진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자녀 같은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사라질 그 제자들 가운데 없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미리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 남겨진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과정이 예수님의 수단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과정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단순간에 예수님께서 없을 때는 절망하겠죠. 근데 절망 이후에 나머지 일생을 살아갈 텐데 나머지 일생 속에서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놀랐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부재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이때는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때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씩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거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될 거고 이 말씀이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말씀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성육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왜 중요하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단순히 주님이 인간적으로 고통당하시고 사람들한테 배반당하시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몰려서 죽는 그런 죽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따라가는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냥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죽는 그런 어떤 혁명을 꿈꾸는 그런 삶의 한계로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가치도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 내 삶이 더 윤택하기 위해서 내게 돈이 더 많아지고 내 명예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주님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도 굉장히 이기적인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을 이해해야 우리의 삶과 신앙도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복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우리에게 뭘 위해서 당부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설명하셔요. 하나님하고 주님은 같은 분이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첫 번째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첫 번째 설명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주님이 같은 분이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주님과 우리도 함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면 곧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곧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구원이 되신 그분이 단순히 그 순간 그냥 고통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당시 세상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빈부격차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연령이 너무 많이 높아지고 심지어는 결혼을 포기하기까지 한 것처럼 당시에는 그것보다 더 심했어요.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범죄한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 될 수도 없었고 자신이 구원받지도 못했던 것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꿈꾸던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뭘 꿈꿨냐? 이 잘못된 현실을 뒤집어 엎으실 메시아를 꿈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중에 돼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사장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율법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어떻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을 전했죠. 하나님의 조각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욥기라든지 아니면은 잠언이라든지 아니면 지혜 문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욥기 내용도 뭐죠?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 문헌들이 바로 그 시기쯤에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고민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대적인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고 하나님 뜻도 잘 지킬 수 없었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묵시문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 이 묵시문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다니엘이 봐서 설명하고 있고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다니엘서를 읽고 있거나 에스겔서를 읽고 있거나 혹은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묵시서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일까 잘 몰라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다. 신비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습니다. 묵시문헌도 바로 이 포로기 이후에 생성된 문헌들이었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미가서 6장 6절부터 해서 8절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율법을 지키고 제물을 드리고 성전 앞에 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 묵시문서가 공동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망의 간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언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학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동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정의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겸손한 것인지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간을 보냅니다. 보내다가 유일하게 한 가지,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혁명의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했어요. 예. 성전에 포로기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한테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먹이면서 안식일을 욕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분노해요. 분노해서 바리새인들과 마카비 형제들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그게 유일하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겸손한 방법도 잘 몰랐고 어떻게 정의로워질지도 몰랐는데 유일하게 성공했던 이 혁명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성전 앞에 나아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크게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혁명의 일이었는데, 내 동포를 위한 일이었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바뀌었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인식으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규칙에 매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게 지난주 내용이죠. 38년 된 이 환자는 도움을 받지도 못했어요. 인자를 사랑한다 생각했다면 이 38년 된 환자부터 물에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서 이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자리 들고 가는 그 일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암울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제자들의 다수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이 성공하고 로마가 물려가고 우리는 예수님 밑에서 그 혁명을 도운 사람으로 한 잔씩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지를 가지고 다투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더 낮아지는 사람이 더 높아지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으로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 말씀이 달리 받아질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매주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내 삶의 고통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긍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긴 시간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삶에서 탈락돼서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찍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처럼 우리가 주님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요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와 함께 있어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하고 함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하고 같은 지평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하고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본문을 기억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우리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겨운 것 때문에 그가 너무 커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있지만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뒤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지난 몇 주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라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부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그래서 지평을 봐서 주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당신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발이 배신하고 예수님 입술로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 아버지의 그 영광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부였던 나를 부르시고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길, 당신의 성육하신 그 모든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신 내용이시다. 이걸 말씀하신 거구나. 제자들은 후에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성자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자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십니다. 예.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삶으로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 기도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고백하는 모임과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는 다 다른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고 성주에서 계셨던 우리 권사님도 계셨고 서울인 분도 계시고 전라도인 분도 계시고 제주인 분도 계시고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다 다른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기도 하고 비천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목동에 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같이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우리가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 되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었던 영광, 곧 사랑을 우리에게 삶으로 알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 주님을 따라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그게 뭐냐? 코이노니아라, 친교하라, 교제하라, 하나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생각은 이런 거야. 내게 중요한 것은 금식기도야. 어떤 분들은 내게 중요한 것은 봉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수요일날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믿음 안에서 계급을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리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삶.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삶. 그것으로 하나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주셨는가, 부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육체적인 부활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과학적으로 그것을 논증하고 그것을 따지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신앙하고 있는 분은, 내가 믿고 있는 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셔서 가장 아프고 가장 약했던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 심지어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 내가 그 은총 안에 살고 있다. 그 은총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와 같은 지평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옆에서 같은 눈을 들어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은혜를 나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같이 아프고 나같이 힘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총을 아는 것이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내 욕망과 내 필요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어서 내가 확인받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만큼 돈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인받고 내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으로 그 은총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부활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절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총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커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도토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도토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너무 놀라고 너무 절망하고 충격받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서로 함께하고 하나 되길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 아버지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도토리 가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얼마만큼 큰지를 깨닫고 하루를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도토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심지어는 궁궐이든지 간에 주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